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주의 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배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호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가
네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그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그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삼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주님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의사이며 나를 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저희들이 주인 노릇을 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묻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옳다는 생각대로 살았기에 선한 기회를 다 놓쳤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저희들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충을 덜어주시고 사업터를 축복하시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힘을 다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감당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질병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이들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교사와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막막할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사 권능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열정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위치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를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열 체크를 위해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1부 또 2부 3부도 나오신 분들 수고 많습니다. 다음 주일 담당자 기억하셨다가 맡은 자리 잘 섬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권사회가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연습 있고 귀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는 정임조 권사님 특성은 여성 12에서 12A 2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부활 전리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집계 나와 있습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아직 전리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18일과 25일 주일날 양일간 있겠습니다. 문답은 5월 2일날 주일날 오전 10시 10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유아들 작년에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다 준비했다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틀림없이 우리 유아들 부모님들 책임지시고 잘 훈련도 받으시고 해서 꼭 이렇게 유아 세례식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가 지금 이렇게 균등하게 우리 성도들 1부 예배도 많이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넓게 이렇게 잘 앉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또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창궐할 조짐이 지금 보이는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수칙을 지켜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특별히 주중에 개인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만나고 식당 같은데 이런 데는 가급적 이렇게 피해 주시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또 공동체 안전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마스크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배 직전이라도 몸에 열이 난다는 하는 분들은 주일 난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꼭 동참해 주시고 이런 개인적인 이런 위생관리나 이런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울 같은 데에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몇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도 보면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럼 유독 이제 혹 이런 어떤 빈틈을 보였을 때, 뭐 개인이나 뭐 교회나 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한 달간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 개인,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범사를 더 크게 축복하사 기름주고 윤택한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 생업을 복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야정과 그 기업 위에 한량없는 주의 큰 은혜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먼저 주께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참으로 말씀을 연받은 우리의 자녀들 이 힘나는 시대에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성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에 얻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는 스가랴서 제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좌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꽃 중에 튤립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튤립 가운데서도 최상의 값을 자랑하는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1637년에 이 품종을 이제 처음으로 그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이 튤립이라고 하면은 주로 단색 계통의 꽃들이었어요. 뭐 흰색이나 아니면은
뭐 파란색이나 분홍 색깔이나 뭐 이런 단색 계통의 그동안에 튤립이 있었는데 1637년도에 그 튤립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단색이 아니고 거기에 흰색 칼라, 흰색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이 튤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튤립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갖고 소위 이제 돌연변이 품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 이 품종이었던 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는 이 품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야말로 이 튤립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이제 창출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품종이 얼마나 이 고가로 팔렸냐면요. 한 송이, 그 한 날 뿌리가 그 당시에 고급 주택 한 채와 막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가로 이 튤립이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이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 때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그 나무를 채취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수목 한계선에서 높은 계곡에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눈바라에 추운 날씨에 그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견디고 살아남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을 때에 최고의 공명을 가진 그런 악기의 재료로 그렇게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 같은 이 튤립이나 최고의 악기의 이 제목이 갖고 있는 그 조건, 한마디로 그것은 아픔, 상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천이 뭐냐? 최적의 뭐 그 같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최악의 그 조건 속에서 최상의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참 우리의 이 주변 상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학교도, 뭐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회 이 공동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어떤 한계적 상황에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이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여러분의 삶이나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대전환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꽃이나 수목 한계선에서 살아남은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고난도 복이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험난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절망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이 같은 험난한 인생,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축복의 방편이구나 하는 이런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꿈, 소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사회의 그 모든 상황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록 우리에게 참 엄청난 이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울면서 끝까지 섬김의 씨앗을 뿌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 허덕이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같은 모습,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폐허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너무나 절망적인 땅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워했던 그 고토를 향하여서 그들이 전진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희망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들의 모습을 잘 노래한 시편 126편 5절이야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울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은 그들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에 그 같은 역경을 딛고 소망의 노래를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같은 소망의 노래를 부르자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어코 폐허가 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꿈대로, 그들의 소망대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같은 폐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들이 진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동안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에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꿈도 깨어지고 삶의 의미도 사라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너무나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전혀 희망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던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요. 분명한 역사 인식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가?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가?
분명한 역사인식. 뿐만 아니고 그들이 왜 망하였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결과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들의 고토가 폐허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 앞에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힘듭니다. 코로나가 뭐 한두 달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넘도록 아직까지도 진정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코로나가 왔는가? 뭐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이 전 세계가 이렇게 수백만 명이 참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이런 이 땅 이 같은 재난과 재앙이 왔는가 하는 역사 인식.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리로 보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 사고요. 이걸 우리 깨달아 아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 같은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도로 발달된 의학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개발하는 것만이 과연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특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정말로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같은 회복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2절 중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 보시면 특별히 주목해 볼 말씀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곳에, 그래서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곳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틀을 지금 물색하는데 그 터가 어떤 터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터,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찾느냐? 과거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장소. 그곳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제사, 우리로 말하면은 정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큰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샘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요, 그 틀을 찾고 그 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틀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표현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릴 틀을 미리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터에 대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전을 건축할 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곳이 나옵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보수 사람의 소유지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모리아산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은 그 옛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뒤에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올까?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 여기에서 드려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모리아산이나 오르난 타작 마당은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정해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그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다윗이 말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대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의 정익이 넓혀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사면의 그 모든 주변국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의 영역을 넓혀가던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에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서요. 그렇게 나옵니다. 충동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항상 사탄이 틈을 타요. 어떻게? 우리를 하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 같은 사탄의 충동질을 받고 그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위세를 천하 만국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전장터에 곧장 투입할 수 있는 전사들이 성경에 보면요 157만 명으로 계수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이 나라를 세웠던가, 그에게 그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군 수가 한 40만 명 조금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 비례를 볼 때에 다윗의 수하에 그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군사력이 157만 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것은 엄청난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그 같은 위세를 등에 업고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마음껏 했는데 그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때 여러분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같은 행위, 교만한 행위를 악하게 모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선지자 갓으로 하여금 알아듣고는 그래도 이 다윗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재앙을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비록 그가 눈물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네가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3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래? 예? 다윗만큼 쫓겨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제일 싫었던 것이 아마 이것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마지막 하나가 뭐냐? 여호와의 칼과 같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할래.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칼과 같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흘만 견디면 끝나는 거 아니냐?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가고요.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네. 참으로 비극이잖아요.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잖아요.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딱 한 번 교만한 행동 그것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역대상 21장 16절 11절에 보시면은 자신들의 신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리더들을 다 데리고 어디 가느냐? 바로 여부수의 사람의 소유지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모인 겁니다. 거기서 뭘 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신들의 죄악을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합니다.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역대상 21장 18절 19절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냥 왕이니까 그 힘으로 강제로 그냥 빼앗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금 600세겔로. 여러분 보통 금 한 세겔이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금 석돈이 한 세겔이에요. 보통 금 이제 한 돈을 3.75g이라 하잖아요. 한 세겔은 금 11.42g을 말해요. 그 계산해 보면은 그 한 세겔은 금 석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고 600세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은 지금 금 한 돈이 약 한 27만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5,400만 원. 여러분, 그 당시에 돈 5,400만 원.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 그 시대에 여러분 5,400만 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액수의 돈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엄청난 그 돈을 준 것을 매입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큰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던 뼈아픈 상처에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교만하여 한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윗의 이 같은 믿음의 행위로 그 자신뿐만 아니고 그의 민족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다윗이 그 같은 쓰라린 경험, 그 같은 회복의 경험이 있었던 그 오르난의 이 다장마당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알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런 영적인 큰 의미를 갖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오로난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곳에서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회파된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바로 그곳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곳이 다시 옛 부흥, 옛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총동을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시대에 당면한 문제, 특히 교회에 당면한 문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떤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영적인 오로나의 타작마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 사도 바울은 분열된 상처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 편지를 쓰면서 고린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면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그 옛날 정해주신 오로나의 타작마다 바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믿음의 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거룩한 장소 그곳은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같은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모든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의 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의 유일한 이 소망, 그 근원, 원천은 뭐냐? 우리가 바로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터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기도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성김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결코 여러분 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요 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오로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에요. 6절 절에 보세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 다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이 같은 모습.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정말 이렇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이 같은 모습들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처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무서운 저주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결코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유명한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고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긁고, 이 캔버스는 도화지를 말합니다. 캔버스를 긁고 색을 덧칠할 때 분명 캔버스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화가는 절대로 캔버스를 찢어버리지 않는다. 그가 캔버스를 긁는 이유는 더 나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다. 잘못 그려진 그 그림 때문에 캔버스를 찢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낼 때에 이 캔버스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다 긁어내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가 그런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단에 이 꽃을 오래도록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꽃들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꽃의 그 줄기가 지금 썩었다, 벌레가 먹어 썩었다 했을 때에 제일은 이 사람은요 그 줄기를 대각선으로 딱 끊는다 합니다. 딱 자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을 갖다 대 가지고는 잘라진 부분을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까맣게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수분도 잘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변균이 더 이상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썩어진 부분이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혜로운 이 꽃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그렇게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냥 버려둔다. 그럼 그 꽃은 점점 썩어서 병들어 결국에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이 값비싼 이 향수, 이 프랑스제 향수, 뭐 샤넬이라고 하는 그 명품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샤넬 향수가 왜 그렇게 값비싸냐?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 원료가 뭐냐?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 그거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그 기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참 세상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과연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픔을, 최고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최상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옷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듯이, 악기도 그렇듯이, 최상의 것이 되려고 하면은, 이 최상의 아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최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런 생각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상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앞에 당면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역경의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다윗이 119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10편 11편 2절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네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분명한 신앙 안에 있을 때 황폐한 땅을 다시 일구어 회복의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믿음의 터 위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희망을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기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청종하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말씀처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고토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터 위에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소망 꿈을 갖고 이 암담한 위기의 시대를 이 같은 신앙 안에 잘 극복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집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에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령 너 믿기는 장차 그는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너 믿기니 장차 그들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근전에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엔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령나 있기는 장차 그 눈에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희망을 꼭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원대한 꿈을 품고 우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섬길 것도 섬겨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구원 또 전도할 것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도 바른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큰 꿈을 안고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에 사용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